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16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희생으로 보배로운 핏값으로 얻으신 그 생명을 살아가오니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며 그 십자가의 의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빌립 지사님이 사마리아 성을 전도한 이후에 에디오피아 네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전도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과연 어떻게 이 에디오피아 네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크고도 놀라운 사건입니다. 어떻게 과연 에디오피아 네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었을까? 이 에디오피아 네시의 이 경험은 곧 우리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경험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과연 어떻게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었던 것인가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볼 때 에디오피아 네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과정과 원리는 이방인에 속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과정과 원리와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26절 말씀을 보면 이 주의 사자 곧 성령께서 빌립에게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간 길까지 가라라고 명령하셔서 전도의
주도권이 성령 하나님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우연히 어딘가를 간 것 같고, 그리고 우연히 어떤 설교의 말씀을 들은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배후에는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지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끄신 사건이었습니다. 29절 말씀에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이라고 하여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할 때에 이와 같이 성령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전도자 빌립을 보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눈에는 빌립이라는 사람이 에디오피아 내시라는 사람을 찾아가 만난 것이겠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성령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역사가 그 배후에 있습니다. 구원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러면 성령님께서 두 번째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까요? 성령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을 부정하고 또는 하나님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 정면으로 충돌하기까지 했던 내 마음을 어떻게 여셔서 하나님을 믿도록 인도하신 것일까요?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셔서 어떤 이 신비한 사건을 경험함으로 하나님 앞에 굴복시킨 것인가? 방언이나 어떤 이 병고침과 같은 신비한 일을 내가 직접 몸으로 경험하면서 나를 굴복시키신 것인가? 물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그런 방법들도 더러 사용하실 수 있겠지만 그것은 주된 방법도 아니고 설령 그런 방법을 쓰시더라도 그것은 간접적인 방법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는 직접적이고도 가장 중대한 방법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실 때 과연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사와 기적인가? 아니면 성령의 또 다른 역사인 성경 말씀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28절 말씀에 보면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본국으로 돌아갈 때에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마침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예언의 구절을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병고치고 방언하는 은사적으로만 성령의 역사가 드러난 것이 아니라 더 놀랍고도 신비한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영감을 통해 흠 있는 사람의 손길을 거쳤지만 무오하게 성경이 기록되게 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이고 한 번 기록된 성경이 기록된 채로 있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성령께서 과거와 오늘과 미래에 항시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검, 성령의 말씀하시고 성령의 일하시는 그 방편이 바로 성경 말씀인데 바로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에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30절 말씀에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묻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깨닫느냐라고 묻습니다. 이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빌립이 읽는 걸 깨닫느냐라고 묻고 에디오피아 내시는 지도한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읽어도 깨달을 수 있느냐라고 답변합니다. 우린 여기에서 어떻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한 사람을 굴복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하시는지 우리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었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방식으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34절 말씀에 내시가 빌립에게 묻습니다.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이사야서에 이 선지자가 예언한 그 사람이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라고 물을 때에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이 성경 말씀을 깨닫도록 가르쳤습니다.
성경 말씀을 깨닫도록 가르칠 때에 단순히 성경 텍스트의 구절을 깨닫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가르쳤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저자가 되셔서 누구를 주인공으로 어떤 내용을 담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령의 영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성경이란 그러므로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인 성경을 깨닫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 때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이 깨달아질 때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단순히 성경 본문의 작구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 구절의 의미는 이거구나라고 문자를 해석한다라는 의미에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 빌립이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할 때 에디오피아 네시아 마음속에는 이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이 기록된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록된 부활이 나를 위한 부활로 이 에디오피아 네시아에게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경 말씀을 읽고 깨달을 때 그게 바로 믿음의 지적인 요소입니다. 믿음은 지정이 모든 요소를 갖고 있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지적 요소이고 그리고 의지적으로 우리가 동의하게 되어지는데 이때 36절 말씀에 이 에디오피아 네시가 물을 발견하고는 자기가 세례를 받고자 이 빌립 지사님에게 제안을 합니다. 의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동의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빌립이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세례를 주므로 이 에디오피아 네시아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까? 어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것입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어떤 치유의 역사를 그가 눈으로 보았는지 아니면 그가 직접 방언이나 무슨 예언의 은사의 성령의 어떤 신비적 사건을 경험해서였었는지 오늘 성경 말씀에 그러한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께서 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심으로 이 에디오피아 네시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나의 경험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경험입니다. 2000년 전에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게 하신 그 방법과 원리가 200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인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였다면 이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함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하는 이 구원케 하시는 방법은 아프리카 땅이든 무슬림 땅이든 누구의 땅이든 모든 땅에서 성령께서 보편적으로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경 말씀을 통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빌립이 되어서 에디오피아 네시 내가 복음을 전할 자를 오늘도 찾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내 생명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이며 내 생명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준 능력이오니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그 부활의 능력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한 빌립 지사님과 같이 저희들도 구원받은 자이오니 전도자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전도자로서 기독케 하여 주시고 전도자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땅과 땅끝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를 피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농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